평생을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하다가 은퇴하신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살면서 교도관으로 근무하면서 죄수들을 많이 전도를 했대요. 한 번은 1993년에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명 서울 장위동 일가족 살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태어났다고요? 네. 예. 범인을 잡고 보니까 다름 아닌 그 집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 이충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어머니, 형, 형수, 조카 5명이나 죽였어요. 죽이고서는 그 집 앞마당에 암매장을 했습니다.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른 그야말로 흉악범이죠. 근데 장로님이 교도소에 들어온 그의 얼굴을 보니까 전혀 그런 범죄를 저지를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오랫동안 교도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교도소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눈빛만 딱 보면은 아, 이놈은 도둑질했구나, 이놈은 강간범이구나, 이놈은 살인범이구나, 딱 보면은 안 돼요. 그런데 이 충식의 눈빛을 보니까 아주 양처럼 순한 눈에 얼굴도 아주 앳되고 결코 5명이나 살해해갖고 그 앞마당에다가 암매장할 그런 끔찍한 죄를 지을 그런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죠? 네. 그래서 하루는 그를 찾아가서 전도도 할 겸 해서 살인을 어떻게 그렇게 저지르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는 겁니다. 살인하기 전날, 3일 전에 눈앞에 전설의 고향의 귀신 같은 여자가 알랑알랑 거리더래요. 낮에도 보이고 밤에도 보이고, 눈 감고 밤에 자도 꿈속에 그 여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이 그 사건을 저지른 그날 아버지에게, 이 사람이 나이는 먹었어도 이 직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하루 살려면은 용돈이 필요하니까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는 좀 부자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용돈을 좀 달라고 찾아갔더니 아버지가 대뜸, 야, 너 나이 그렇게 먹어갖고 이렇게 아빠한테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니, 막 화를 막 그 아들한테 냈대요. 참 철딱선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화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알랑알랑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여자 같은 귀신이 나타나, 죽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 신발장에 가면 망치가 있다. 그래갖고서는 그 얼른 뛰어내려가서 그 신발장에 그 망치를 가지고 와서 그 아버지를 탁 때렸다. 그리고 옆에서 어머니가 그 아들을 말리니까 그 어머니도 그냥 망치고, 그리고 그 옆방에서 자고 있던 그 형수도, 그 조카도 다 그 망치로 그렇게 끔찍한 죄를 그렇게 다 쳐 죽였습니다. 끔찍한 죄를 지었죠. 그러자 그 귀신이 하는 말이, 그 마당에 묻어라, 마당에 묻어. 그래갖고 막 정신없이 그 딱딱한, 여러분 마당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런데 제정신이 아니니까, 귀신이시니까 이 딱딱한 땅을 막 파갖고서는 거기다가 다섯 명을 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제정신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는 진짜 겉으로 보기에는, 또 말해보니까, 이 장로님 말해보니까 아주 유약해거든요. 이런 유약한 심성으로는 도저히 살인할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따라오면서 자꾸 죽이라고 해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제 교도소에 들어간 다음에 그 여자가 또 나타나서, 이번에는 뭐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너 살아서 뭐하냐? 너도 죽어라 해서 그 감옥에서 자살 시도를 몇 번 했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요, 마귀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처럼 마귀도 우리와 함께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를 죄짓게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계속해서 마귀는
살아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마귀를 대적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대적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작별을 고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은 저와 같은 목회자나 교회의 지도자들만 치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반드시 치러야 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겁니까? 누구와 싸우고 있어요? 11절 상반절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또 12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알겠죠? 혈과 육을 가진 우리 인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라고도 부르고 또 사탄이라고도 하죠. 그 존재와 그의 부하들, 그 졸개들, 귀신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사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마귀 아시겠죠? 사탄, 마귀, 귀신들. 그러나 오늘 어떤 교회를 보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이 싸움의 실제 원인인 이 사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아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지만 그리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마귀, 사마귀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적을 알아야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마귀는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마귀는 원래 어떤 존재래요? 매우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였어요. 천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천사인 그룹 천사 중에서도 으뜸이 가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너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가 온갖 보석으로 단장하며 아름답게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을 보좌하며 소고와 비파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지휘자가 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 자신의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져서 감히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가 타락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을 반역하며 쫓겨날 때 그를 따르던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함께 타락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졸개들, 그 부하들이 누구예요? 바로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흔히 귀신하면은 뭘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귀신하면은 원기를 생각하죠. 그죠? 이 세상에 구천을 떠돌아 사람이 죽고 나면은요 이 구천을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 귀신은요, 사탄 마귀의 부하들,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아시겠죠? 사람은 죽으면은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세요. 마귀의 조직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요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공격하려고 아주 체계적으로 간사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간사한 계략, 간계죠, 간계를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마귀, 사탄,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파괴시키고 분열시키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죄짓게 만들어서 결국 영원한 멸망, 어디입니까? 지옥을 향해 가게끔 이 사마귀는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이미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를 이기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선 첫째로 우리 삶의 위치가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 삶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렇죠. 오늘 사도 바울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너희가 주 안에 있으라고. 그렇죠. 우리가 주 안에 있으기를 축복합니다. 달리 말하면요, 예수님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사람들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흔히 볼 수 있는 로마 군인들은 무슨 옷을 입었냐?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 군인의 전신갑주와 같이 영적인 무기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다시 살이 좀 쪄갖고 옷이 다시 딱 맞게 됐는데, 제가 요즘 살이 쪘는데 전에는 좀, 작년에는 좀 빠졌거든요. 그때 어느 날 새벽이었는데 제가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나갖고 바지를 입었는데, 바지를 입을 때 항상 뭘 하겠습니까? 옷이 다 커져갖고 허리띠를 꼭 했는데 허리띠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허리띠가 어디 갔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시간이 다 돼갖고 한참 찾다가 다 돼서 어쩔 수 없이 막 이 바지를 붙잡고 막 뛰어갔던 그 기억이 있는데,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저희 아내가 세탁기에 그냥 바지랑 허리띠랑 통째로 그냥 돌렸더라고요. 여러분,
허리띠가 중요합니다. 허리띠가 없으면, 지금도 저 허리띠를 메고 있는데 이거 안 메고 있으면 바지가 그냥 어떻게 돼요? 흘러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 사람들은요 허리띠를 꼭 맸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옷은 보통 여러분들 어떻게 입습니까? 바지 따로 위에 이제 위에 상의 따로 이렇게 입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옷은 여자들 원피스처럼 통옷이었습니다. 이 통옷을 입고 다니니까 이 전쟁에서 통옷 원피스를 입고 싸우면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허리띠를 띄어야 됐습니다. 허리띠를 띄어야지 전쟁에서 막 자유자재로 막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허리띠는 이 옷을 고정해 주고 그 사람한테 뭘 주겠습니까? 자유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함에 있어서 제대로 그래서 싸우려면은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 진리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중심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예수님 중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계속해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래요. 여러분, 호심경이 뭡니까? 전투 시에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리로 막는데 그것이 바로 호심경이래요. 가슴은 우리의 마음 곧 감정을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더러운 악한 부정적인 감정을 줘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심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은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인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맞아요,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된 것을 확신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대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 여러분 전 군인 얼마 안 됐죠, 제대한 지. 여러분 전쟁터 나갈 때 쓰레빠 같은 거 질질 끌고 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항상 뭘 신습니까? 운동화를 신습니까? 군화를 신잖아요. 신발이 중요한 겁니다. 행군하고 여러 가지 장애물로부터 발을 보호하려면요 군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잘 군화가 준비되어 있으면요 막 산을 넘어가고 막 바다를 건너가고 막 강을 넘어가고 그래도 우리가 평안하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뭘요? 불화살을 소멸하래요. 이 땅에 살면서 원수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진짜 불화살을 쏜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불안함, 초조함, 절망, 분노, 시기, 염려, 근심, 걱정, 불신 이런 공격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이때 막아야 됩니다. 뭘로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맞아요, 믿음으로. 방패, 믿음의 방패,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 원수 마귀의 불화살을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긴 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투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머리를 보호하죠. 여러분 머리가 이 몸을 뭐 합니까? 지시하죠. 판단하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머리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는 병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무슨 투구래요? 구원의 투구래요. 구원의 투구.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없이 이 영적 전투에 참여하면요
이 원수막의 공격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다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구원의 확신을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얘기할게요. 마지막으로 뭐가 더 필요합니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검이 다른 무기와 다른 게 있죠. 다른 점이 있죠. 뭡니까? 다른 무기들은 다 방어하는 거지만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싸우려고 할 때 검이 막 검을 뽑았어요. 근데 막 시퍼렇게 날이 서 있는 게 아니라 막 빨갛게 녹이 막 슬었어요. 그러면은요 이 검 가지고 무도 못 쏘는 거예요.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틈만 나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틈만 나면 이 검을 꺼내 갖고 막 이거를 갈고 닦고 막 그래야 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마귀와 적극적으로 대적하며 싸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이 마귀가 공격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뭘로 물리치셨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우리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의 검 늘 갈고 닦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보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 전신갑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전신갑주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 말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한 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예수님을 믿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확신, 말씀이신 예수님. 맞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마귀는 쫓긴다. 여러분 맨날 노래하죠? 우리 이렇게 찬양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빠진 것 같죠? 뭔가 섭섭하죠?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세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사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싸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전신갑주를 입고, 이 전신갑주 무겁잖아요. 그것을 입고 단단하게 이 세상에서 맞서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기도도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합니까? 네, 맞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다 기도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충식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박효진 장로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이춘식은 이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었어요. 이 장로님은 그 모습을 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거기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막 처음에는 말로 하다가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막 더 간절하게 막 악을 쓰면서 막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절박하게 막 악을 써대면서 막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한순간 막 여러분 이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 가보셨어요? 혹시? 그런 데 가면은 이 영적인 하나님과 친밀한 분들은요 그 막
찝찝함, 그 답답한, 그 막 역겨움, 막 그런 걸 느끼거든요. 이 중식을 만났을 때 그런 것을 느꼈는데 한참 기도하니까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엉거주춤 서 있던 이 중식은 갑자기 용수철처럼 번쩍 뛰어 오르더니 막 사방을 막 두리번 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고 왼쪽으로 한 바퀴 돌고, 그렇게 돌더니 그가 손바닥을 탁 치면서 아저씨 갔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요. 뭐가 없어요? 맞아요. 귀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나 이제 날아갈 것 같아요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막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타서 장로님이 이충식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충식은요, 이 용서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하는 말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나를 용서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라도 어찌 나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죄도 웬만한 죄야지 용서받지 이런 죄 용서를 못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 어머니, 형수, 조카, 이 가족을 그렇게 끔찍하게 죽였으니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초조해진 장로님은 일종의 협박을 했습니다. 충식아, 아까 그 흉측한 귀신 아직도 여기 있니? 이충식 씨가 이렇게 두리번거리더니 없어요. 아까 그 귀신이 왜 쫓겨간지 아나? 내가 무서워서 도망갔겠나? 네가 무서워서 도망갔겠나? 이분이 경상도 분이라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무서워서 도망간 기라. 네가 예수님 안 믿고 그냥 깜빵으로 돌아갔을 때 그게 문 뒤에 숨었다가 까꿍 하고 나타나면 웃잘래? 안 돼요. 이제야 이렇게 머리가 시원한데. 그러면 예수님 믿는 방법밖에 없다. 예수님만 믿으면 아까 도망간 귀신은 10트럭이 몰려와도 걱정 없다. 할 수 없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충식은 귀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했습니다. 장로님은 너무나도 기뻐해서 그에게 성경책과 찬송가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뒤 여백에 사인펜으로 다음과 같이 글을 써주면서 꿈속에라도 그 귀신이 다시 나타나면은 이 기도를, 이 말을 외칠 수 있도록 달달달 외워라 하고서 써줬대요. 근데 내용이 뭔가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사악한 귀신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감방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아예 멀리 떠나간 줄 알았던 그 귀신이 또 나타나서 내가 죽으라고 했는데 이제 예수까지 믿어 죽어라 하고서 막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장로님이 얘기해줬던 그 내용, 그 기도 내용, 그게 뭡니까? 그런데요 생각이 안 나요. 왜요? 나사렛이라는 단어, 여러분 우리는 친근하죠. 그런데 안 믿다가 갑자기 믿게 됐으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나. 근데 생각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충식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그렇게 자신의 목을 조르던 그 귀신이 그 순간에 떠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많이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많이 쓰세요. 여러분, 이처럼 그는 이 장로님의 전도를 받고 그 귀신이 완전히 쫓겨나가 완전히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비록 사형수의 몸이었지만 교도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하며 하나님 품에 안겼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떠나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넘어뜨릴 자를 찾습니다. 삼킬 자를 찾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요, 사자가 사냥할 때 으렁 하면서 사자가 사냥하는 걸 봤습니까? 사자는 어떻게 사냥합니까? 살금살금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이빨 빠진 다 늙은 사자입니다. 힘이 다 없는 사자입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사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